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비록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제목입니다. 그 1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제목입니다.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이 불행한 일을 보았다.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마음이 무거우면 이 참된 행복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좀 평안하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좀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 큰 돌덩이가 하나 얹혀져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참된 행복, 참된 복된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뭔가 2절의 말씀대로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인 겁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그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이 재물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 수많은 재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수많은 재물을 모으느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고생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는데 이 몸도 마음도 병들고 약해질 만큼 수고했지만 그 재물이 그 모든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렸으니 그것이 참으로 헛된 겁니다. 이 남의 것이 된다는 거, 이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써서 모았지만 수고했지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고 그것을 결국은 자녀가 됐든 딴 사람이 됐든 이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것이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내가 힘들을 써서 모았지만 또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슨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강도가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애써서 모아놨지만 다 불에 타서 또 한순간에 또 잿더미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와 이 존귀도 여기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내 것으로서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화복, 생사 화복, 세상에서 또 화를 당하는 것이나 복을 누리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수고, 내 열심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또 말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 방법, 그 방편은 이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수고한 만큼 가지도록, 열심을 낼 만큼 그것을 또한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이 일반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고, 아무리 밤새 깨어서 경성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달린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수고하되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낙을 누리는 수고, 낙을 누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낙을 누리는 수고, 이 두 가지 보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한계를 잘 지키면서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낙을 누리는 수고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한계 내에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생활, 그것이 낙을 누리는 수고, 그러한 생활 또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면 또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뭔가, 3절에 보니 이 100명의 자녀다 그랬어요. 100명의 자녀, 많은 자녀인 겁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100명의 자녀, 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해도 역시 그 마음에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수많은 자녀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재물도 그렇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그랬지만 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녀도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내 거인 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도 사람의 수고라는 그 방법,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도 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지, 내가 낳았다, 내가 길렀다라고 해서 내 건 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그러니 그 사람을 그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길러서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 자녀이지만 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도 뭐 육신의 부모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살아있는 동안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기르고 양육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양육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게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심지어 뭐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 부모로서의 책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그 마음에 즐거움과 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인 겁니다. 내가 저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구나. 항상 마음이 무겁고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고, 또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영의 자녀를 잘 길렀으면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된 겁니다.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영의 자녀로서 잘 기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책임을 다한 것이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함으로써 또 영적인 자녀로 잘 길러 나아가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잘했다 칭찬받으며 자기 자신도 낙을 누리는 그러한 수고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영적인 자녀로 잘 길러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뭐 건강하게 잘 길렀다, 뭐 똑똑하게 잘 길렀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로 선 그러한 아이가 이 세상 도덕적으로나 인륜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또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또 그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며 또 순종하고 또 윗사람에게 바로하고 세상 권세자에게도 바로하며 이 인륜도 잘 지키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며 자녀를 키웠어도 결국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허무함만. 자녀가 다 자라서 뭐 결혼하고 떠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아요. 부모에게 바로하지 못하면 내가 자녀를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또 허무함만 남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또 앞에서 증거한 대로 늘 마음이 무겁고 내가 지금까지 수년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뭔가 이 100명의 자녀, 수많은 자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 그 3절 하반절부터 쭉 가서 6절 마지막까지 말씀인데 장수하는 거. 3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장수하는 것.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뭐 2000년을 산다, 뭐 더 오래 산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 마음의 행복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말 그대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자는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러한 자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는데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하다가 죽으면 차라리 낙태된 자도 똑같이 죽는 거지만 그 낙태된 자는 그런 헛된 수고는 차라리 안 했으니 그런 슬픔은 겪지 않았으니 차라리 낙태돼서 죽은 자가 세상에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온통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슬픔만 겪다가 똑같이 죽은 그러한 자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의 갑절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겠어요. 재물을 모으느라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느라 수고하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 거지만 하지만 그 마음에 낙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헛것이다. 그러니 이 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힘들고 벅차고 또 고생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물과 부귀와 존귀 그리고 100명의 자녀 그리고 장수하는 거 이것인데 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러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계속 증거하지만 마음에 낙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겁니다.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삶, 복된 삶인 것인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뭔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만드셔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때 참된 즐거움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거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자녀를 낳고 기르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며 복된 그러한 생활을 또 영원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과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무거운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고 또 100명의 자녀를 낳으며 또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 같이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참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수고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